9월달은 빌립보서 옥중서신, 그 중에 빌립보서, 그래서 빌립보서의 배경은 사도행전 16장 루디아. 그 속에 오늘은 고난 중에 있는, 제목을 바꿔야 돼요. 고난 중에 렘넌트의 확신. 이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서론에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했죠. 가장 어려운 소개, 감옥에 있다는 것은 제한적인 거잖아요. 제한적인 그런 상태. 감옥에 있다는 제한적인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악인데, 근데 이거를 핑계하지 않았어요. 네, 왜 그럴까? 아니, 감옥에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 감옥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목사님도 뭐 감옥을 안 가봤죠. 감옥에 있는 거 생각해보세요. 제한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최악의 상태. 가장 열악한 상태고, 최악의 상태. 사도가 핑계대지 않았어요. 왜냐? 나 바울은 가둘 수 있지만, 복음은 가둬지는 게 아니니까. 근데, 복음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감옥은 뭐 내가 갇혀 있는 건데, 환경이잖아요. 현실이고. 근데 복음에 대한 확신. 나는 감옥에 있지만, 복음은 감옥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 그죠? 나는 복음에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가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졌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모르잖아. 감옥 안에 있는 이 바울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도 변함없이 이루신 거예요. 바울은 뭐 여러분 알다시피 사탄의 가시도 있었고, 또 복음 전하다가 고난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그렇게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불평하거나 불만을 하면, 불평 있잖아요? 그럼 사탄의 통로가 돼요. 왜 자꾸 사람이 불평하고 불만이 있냐면, 그게 나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각인뿌리 체질이 거의 완성된다고 봐야 돼요. 초등학교 때 각인뿌리 체질이 거의 완성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지금도 그렇잖아. 중학교 가면은, 검은색 옷밖에 안 입는 거예요. 검은색 옷. 튀지 않으려고. 왜? 그 무리에 있으려면 튀면 안 돼. 그래야 검은색 옷만 다 입어. 어릴 때, 분홍색 여러분 좋아하죠? 그죠? 분홍색 좋아하는, 어릴 때는 좋아했어, 다. 지금은 안 좋아했지만. 어릴 때는 분홍색 좋아해요. 근데 어느 정도 크면 분홍색 안 좋아요. 왜냐? 튀거든. 엄청 튀거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감옥이라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가정도 감옥이라고 얘기하고, 학교도 감옥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또 세상도 감옥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유함이 없으니까 가정도 감옥이고, 학교도 감옥이고,
세상도 감옥이고 직장도 감옥이고 그 청년들이 그래서 직장 안 가는 청년들이 되게 많대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내 마음의 감옥이니까 내 마음의 감옥이니까 가정도 감옥이고 학교도 감옥이고 직장을 가도 감옥이고 내가 어디를 가도 감옥처럼 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데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성경에 이 빌립보에서만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단어가 8번 나와요. 8을 기뻐하라는 단어가 8번 나와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다. 사도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제일 기뻐하라는 말, 기쁨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이나 막 현실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누구 때문에 난 이렇고 그 창세기 3장이에요. 자꾸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까지 왔는데 어느 사람 때문에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배도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내가 예배를 왜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예배를 왜 와 있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다 기본적으로 다 똑똑해요. 옛날하고 달라요. 선생님들 뭐 어렸을 때 그런 머리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더 똑똑하고 더 유망하고 더 달란트가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럼 그거를 개발하려면 어떻게 돼요? 복음에 대한 것들을 자꾸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것들을 마음에 자꾸 심고 복음에 대한 걸 심어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오픈이 되는데 많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눌려있어. 그러니까 눌려있는 거예요. 눌려있으니까 그게 발현이 안 돼요.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 그러니까 왜 그런 상황이 가정 분위기, 가정에서 그렇게 만들고요. 학교 가면 학교가 또 그렇게 만드네? 조금만 튀면 안 되는 거야. 왜? 바르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좀 튀잖아요. 그럼 문제를 지키는 거야. 세상적인 기준은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되냐? 이런 아이들도 있고 저런 아이들도 있고 문제 있는 아이들도 있고 어려움 당한 아이들도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큼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루기 쉬운 그런 걸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냐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라는 말을 8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기쁨이라는 말을 5번이나 얘기해요. 복음에 대한 거 몇 번 얘기했는지 알아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9번 얘기했어요. 9번. 복음에 대한 거.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 그래서 그걸 보좌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있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이 보좌, 그 힘을 얼만큼 누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공부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기준은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면 되게 좋아하잖아. 근데 공부를 잘하는 게 기준은 아니에요.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 더 많아요. 뛰어난 사람 진짜 많아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누굴 쓰냐? 믿음 있는 사람을 쓰죠. 누구를 쓰신다고? 누구를 쓰신다고?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그 여러분은 무슨 기쁨이 있어요? 무슨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막 아유 또 오늘도 교회 가야 되고 뭐 또 안 가니까 또 막 잔소리 막 퍼대고 엄마가 그냥 억지로 그냥 끌려와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비밀. 그렇게 돼야지. 안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각인뿌리 체질 나와요. 그 예배 시간에 자꾸 집중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영적인 힘이 있어야 여러분 세상 나가서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이상은 아니 예배 시간에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다니까. 목사님 보세요. 말씀을 잘 들어야지. 다른 거 하지 말고. 앞에 있으면 다 보여요. 다른 거 하는 사람 다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이 고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이 있어야 주님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도 없고 뭐 아무 문제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렇진 않아요. 사람들이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잖아요. 갈등도 올 수 있어. 문제도 오잖아. 문제도 오고 그럼 문제가 오면 답을 찾으면 되고 갈등이 오면 갱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가 온다는 건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니라. 그래서 그런 비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바라고. 그런 속에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시작을 어떻게 되냐. 그래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 변함이 없다. 두 번째,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니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확신한다. 그래서 핵심되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두 번째,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향한 계획, 여러분 나를 향한 계획, 가정을 향한 계획, 교회를 향한 계획, 학교를 향한 계획, 여러분 미래를 위한 계획, 후대를 위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갖고 있다.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감옥은 왜 줬다? 오직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목사님. 오직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병이 있어요? 질병이 걸렸어요. 오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오직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인생이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해요? 오직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걸 어릴 때 여러분이 지금 깨닫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친구들이 저를 왕따 시켜요. 그게 아니라 오직을 깨달으라고. 그 왕따 문제가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라고. 그래서 어제 집사님이 목사님 면담을 신청했어요. 면담. 집사님들이 경험이 없어서 목사님한테 면담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주의 종을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여기 들어봤는데 직장 문제예요. 한 3년 됐대. 직장 간지 3년 됐대. 근데 뭐 현장은 직장생활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직장생활 어떻게 편하냐고 물어보세요. 선생님들 토론할 때 선생님은 직장생활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세요. 어리니까 아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니까 아이한테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한테 힘들지만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직장생활 힘든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얼마나 집사님 모략하고 중상모략하고 모든 사람들 세상은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그게 뿌리 깊어가지고 이거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도 그게 달았었냐.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예요. 그게 달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한다고. 그걸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 왜? 진심으로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그런 생각을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목사님이 경험을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떤 내 경험을 가지고 내 경험이 맞을 수도 있는 건데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 경험을 자꾸 얘기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경험이 맞아요. 근데 그 부모님의 경험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 그렇게 얘기해서 그게 모든 게 아니거든.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집사님을 3년 전에 그 직장에 보내신 건 누굽니까? 누가 그 직장에 집사를 보냈습니까? 의식주 때문에 보냈습니까? 그럼 집사님은 의식주 때문에 내가 그 직장에 간 거고 그곳에 보낸 게 내가 밥 먹고 살려고 의식주 때문에 간 겁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왜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12가지 문제라고 말하는 나중심, 물질, 성공중심.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해보세요. 똑같이 알아들어요. 나중심, 나를 위해 살고요. 돈을 위해 살고요. 성공을 위해 살아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들어요. 그런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속에 있는 사람이 대다수야. 그러면 집사님의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반 학급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거 딱 인정하고. 그래서 집사님을 그곳에 보내서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하고 내 안에 망대를 세워라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가 임해야 된다. 흑암이 결박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건 없고 법을 전공하실 때 법을 전공했다는 건 똑똑한 거예요. 법을 이렇게 한 달 공부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니거든. 그 내가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집사님의 정의로운 거는 집사님의 성격일 수도 있는데 그 정의로운 게 나라고 했어요. 그건 납니다. 그 나가지고는 미안하지만 직장에 있는 사람 살릴 수도 없고요. 변화시킬 수도 없고요. 치유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불이해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 학교는 왜 이렇고? 왜 세상은 왜 이래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사님을 보내신 거 아니냐. 감옥에 누가 보낸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 오직하게. 집사님이 거기서 오직을 못하면 집사님 그러면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직장을 그만두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갈등도 없어요. 근데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속담했어요. 중이 절이 싫으면 어떻게 됐네요?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직장 가서 어려웠고 그만두면 다른 직장은 괜찮아요? 여러분 학교 전학가잖아. 이 학교에서 문제 터져가지고 다른 학교 가면 그 학교는 문제가 없어요? 원인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건데 그래서 오직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통해서 시위된 여러 가지 사건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두 가지가 있다. 시험되는 자가 있고 두 사람이에요. 담대히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시험되는 자가 아니라 담대히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세 번째, 바울의 소망은 뭐냐? 바울의 소망을 1장에 그렇게 얘기해.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원한다. 살려고 하느냐? 그럼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느냐? 그럼 살 것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은 어떻게든지 살아남는 거잖아.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죽으라는 거야.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죽으면 하나를 미리 떨어져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썩으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 원래 남은 자의 어떤 그런 비밀이기도 해. 사람은 안 죽으려고 하거든요. 어떻게든 내 자존심을 지키고 어떻게든지 내 거를 가지려고 막 고수하고 막 그러려고 하지. 이 일이 열매가 된다.
감옥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어려움이 열매가 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룬다. 나아간다는 걸 말이야. 나아가. 진보라. 나아간다.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야. 결론에 그래서 우리는 초등부 전도운동 이방인의 뜰 세 가지 뜰로 삼의 뜰, 삼뜰, 이방인의 뜰, 초등부 전도운동 일어나도록 초등부 미션은 치유의 뜰, 초등부 금토일 시대는 이방인의 기도의 서밋의 뜰, 아이들의 뜰, 이렇게 만드는 거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들어봤던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되거든요. 항상 어떻게 기뻐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어리면 더 그래요. 어른들은 더 힘들어. 왜냐? 내 맘대로 어릴 때 더 안 되거든. 어릴 때는 그냥 그래도 뭐 포기할 수 있어. 행동, 반경이 크지 않으니까. 근데 어른 되면은 내 맘대로 어릴 때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너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좀 가치 있는 것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한 주간도 이제 9월달인데 여러분 이런 응답과 축복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9월달을 맞이하여 빌립보서를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살아서 성취되어지는 가정 현장, 학교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과 그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